예,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눌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로서 가장 많이 불리는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 시편 23편을 학자들은 신뢰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고백하는 찬양이다, 고백하는 노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 23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그림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쭉 읽으면 마치 그 장면이 눈에 떠오르듯 그림 언어로, 그리고 시적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딱 한 가지만 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문학적 장치가 이 비유인데, 이렇게 다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 여호와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양이 되겠죠. 그렇죠? 양으로서 주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부족함이 없느냐?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풀밭이 어떤 풀밭입니까? 푸른 풀밭, 연한 풀이 가득한 그런 푸른 풀밭으로 나를 누이신다라는 거죠.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양이 필요한 먹을거리가 가득한, 푸르다라는 것은 여기 가도 푸르고 저기도 가도 푸르다라는 것은 먹을 것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푸른 풀밭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곳, 평화롭고 또 안전하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한 세계로, 그리고 안전하고 회복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3절 보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 소생하게 된다. 우리의 생명력은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 바른 길로 가면 그 영혼은 결국 무엇을 얻게 되냐면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럼 복된 길로 여호와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주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4절에서 심상이 갑자기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만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 이 푸른 풀밭과는 대조되는, 쉴만한 물가와는 대조되는 어디로 갈 때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경우도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역시 은유적 표현이죠. 가장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실패일 수도 있고,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갈등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생명이 위급한 어떤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아주 흑암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으로 가도 이 양은 이 다윗은 절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 핵심 말씀이 있죠. 왜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씨는 아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다. 그래서 지팡이는 뭐를 의미하냐면 목자의 지팡이는 들짐승이 나타나서 양을 해하라고 할 때 목자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들짐승을 이제 쫓아내는 그런 도구이고 막대기는 양을 이렇게 모는 그런 도구입니다. 근데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이 수많은 것들을 우리를 공격할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지팡이로 그것을 다 막아내 주실고 흑암의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주의 막대기가 나를 어디로 가는지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이 뭐하지 않다.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가 나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그림인 거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또 하나의 그림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나 그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양된 다윗은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양이 해야 할 건 뭡니까? 그죠? 양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뭐만 믿고 목자를 믿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목자를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누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시편 23편을 지은 목자였던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였던 자기도 자기 양들을 돌볼 때 어떻게 했던 거예요?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고, 그리고 양들이 위험할 때는 다윗이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켜냈던 그림이 다윗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도 양을 그렇게 지켰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실 때 하나님의 자녀인 양된 우리를 얼마나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는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를 너무 다윗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그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던 주님, 그 흑암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하셨던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을 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이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할 때 나는 무슨 목자다라고 얘기하시냐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 오늘도 마음에 우리가 새기면서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남겨진 인생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의 모든 상황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